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했던 삶을 도액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지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 도액이 있고 다윗 옆에는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다 빼앗겨버린 400명의 동료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00대 1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그 다윗을 함께 쫓아온,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무리를 지어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모압 땅에 가서 또 피신해 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모압이라 하면 다윗의 저 위에 할머니 룻이 살고 있었던 땅 아닙니까? 거기로 가서 거기에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이해를 받고 양해를 받고 거기서 살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액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울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사울과 도액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폭로시켜 버리며 다윗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시편 52편과 함께 사무엘상 22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97일 사무엘상 22장 시편 52편. 사울의 공안정치. 모압으로 망명갔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오고, 권력에 눈먼 사울의 공안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니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대조가 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있는 한 틀과 자신의 어떠함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한 틀이 인물들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은 대적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지금 들어가고 폭로가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논란이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고 뒷부분으로 가면 또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00여 명의 인물이, 특징이 뭐냐면 이 400여 명의 인물이 2절 말씀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이 사람들이 뭐 오갈 데 없고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본문을 보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것은 다윗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환난과 빚짐과 마음이 빚을 졌다라는 건 자기 걸 다 빼앗겼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어떠함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다윗과 함께 모여. 그러면 다윗은 뭘 보고 모였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본인도 처지가 어려운 처지인데 왜 이 사람한테 모였을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모인 게 400명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400명은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 모였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뭘 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사실, 강력하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신 갑니다. 모압 땅은 잘 아시다시피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모압의 루시엇,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자신의 조상이 되었던 역사가 있는, 근거가 있는 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그들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흔쾌히 수락을 해줘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줬겠죠. 어찌되었든 다윗은 그와 함께한 무리와 그 가족들이 전부가 다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라고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에 나갔을 때에는 사울이 아마 바깥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사울이 드디어 또 발동이 됩니다. 이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해야 되는데 자신보다 더 나은 자의 어떠함이 자기가 대척점에 서게 되니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다윗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는데 아마 비참한 거죠. 자기가 또 생각을 해봐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한 사람도 쫓아와가지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너를 높여준다거나 뭘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참 비참하고 쪼잔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걸 지금 일러주고 있는데 사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밑에 있고 신하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 사람들도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 85명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여기 그 정도입니다. 지금 명령 자체도 문제가 있으나 사울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따라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를 안 따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신의 어떠함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혼자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결국 혼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왜 베냐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지파인데 너희가 유다 지파인 다윗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파도 다른데 베냐민 지파인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지파인데 왜 너희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불명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그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컨트롤해가지고 너희한테 나중에 뭐 좋은 자리 좋은 땅 줄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지발저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이미 다윗을 뭘로 놓고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땅도 하나 없고 뭘 어떻게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 주고 천부장 백부장 삼게.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대척점에서 자기를 밀고 들어올 왕의 개념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한테 잘해줄 것 같으냐? 다윗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으냐?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아주 미천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빗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비참하고 참 거리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이럴 때 그 400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반대편에 사울 혼자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다윗이 어떠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인 대척점에 있는 사울과 그 사울에게 붙어있는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울에게 들러붙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동네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헤롯이 있어요. 헤롯과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에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이름도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도액 이거 이야기할 때 도액 우액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액이라는 인물이 사울에게 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기회주의자였거든요. 헤롯이 바로 뇌물을 써서 로마에 가가지고선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아부를 해가지고선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선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그때 나오는 거고, 이게 에돔의 특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붙습니다. 근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재밌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소심하다, 겁 많다, 쪼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과 이제 잘 보십시오. 다윗이 비교가 돼요. 사무엘상 22장과 그 도액이 등장을 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는 모습인데, 사울에게 한 명 붙어버린 도액 때문에 그 한 명 도액으로 인하여 사울이 정리가 끝나버려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끝나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 지고 다윗 드러나는데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도액이에요. 도액이 어떠하면 사울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도액은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 버립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둘을 내조를 시키면서 이 본문이 본문의 시편 52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도액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높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버려요. 왜냐 봤더니만 다윗을 도와줬어요.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고자질을 했느냐 하면 바로 도액이 고자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게 코드가 맞아버린 거예요. 누구랑요? 사울이랑. 아주 사울의 구미에 딱 맞게 철저하게 갖다 바치는 중입니다. 다 갖다 바쳤어요. 정보를 갖다 바쳤고 상황을 갖다 바쳤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데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갖다 고자질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이때 도액과 사울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열심히 피력하고 있을 이때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시편 52편이 바로 이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좋은 도서관과 환경 좋은 분위기 조성된 데 가가지고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피신하는 상황에서 주먹밥 먹으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진짜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나의 어떠함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다 도액을 의식하면서 도액을 치고 있으나 도액을 이용한 사울을 겨냥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다 시편이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들과 그런 처지에 그런 속성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잘 보시면 이제 7절입니다. 도액과 사울에 대해서 싸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넘겨버립니다. 사울과 도액은 도액의 얘기지만 사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그러면 좀 전에 사무엘상 22장에 왜 다윗을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했는지 아시겠죠? 사울이 그에게 응당한 보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보상을 노리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 7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오직 자기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신의 어떠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여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는 바로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고요. 시편과 사무엘상 22장을 놓고 시편 52편과 사무엘상 22장을 여러분 결론을 잘 내셔야 됩니다.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과 도액인데 도액은 곧 사울이에요.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여러분께서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피력하여 다윗도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한 게 아니고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 살피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도액이 어떤 사람이며 그걸 인하여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좀 비교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2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권이다. 잘 보십시오. 이건 사울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선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이건 철저하게 제사장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쭙다라는 건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은요, 아니요, 묻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자였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엔요, 2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도액이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할 줄 알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도망온 게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탓이다 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모든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도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사울과의 차이예요. 사울은요, 네 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내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자신의 어떠함에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창피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잘못한 걸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합니다. 다 네 탓이고 남 탓이고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께 묻는 자요, 그 문제는 바로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어떤 존재인지 52편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5절 22절 시편 52편 8절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왜 굳이 드러낸다고요? 바로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과 함께한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이 드러난 그 처지 때문에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묻는 자요, 나의 탓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한번 거기 박혀버리면 절대 뽑히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 박혀있는 존재. 근데 시편에 보시면 아시죠? 앞에 5절 있잖아요. 50편 5절에 뭐래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어떻게 돼요?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박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뽑히지 않는 존재.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각하지, 아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꽉 붙박이로 붙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까지 넘어가면은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의지하리라, 사모하리라.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께 묻고 내 탓입니다. 떠나지 않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의 삶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다윗을 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정의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도액은요,
사울은요 끝났습니다. 그냥 7절 그 한 절 말씀으로 52장 전체가 52편 전체가 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7절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럼 다윗이 어떠했다라는 건 반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사울은요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절대 묻지. 내 탓이요? 아니요. 다윗 탓이다. 네 탓이다.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다 패역한 자로 몰고 네 탓이고 너 때문이고 쟤들 때문이고 그들 때문이고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쪼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떠나지 않는 존재요 의지하는 존재고 사모하는 존재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 사울과 도액과 같은 존재들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 얘기예요. 사울. 그거 안 뺏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게 자기의 악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52편에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선악이 나왔네요. 이건 정확하게 정리 끝내셔야 되겠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의 개념, 토부 선악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 절대 따먹지 마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곧 그게 선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악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삶이 악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편한 것을 살아오고 그렇게 선택해온 삶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자기의 처지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쭤보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나지 않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액과 사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시편 52편을 통해서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수준 낮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쟤들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없애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뽑아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몇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명과 무기로 삼고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내 탓이요 절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요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 한번 어디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를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전광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전광판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종로 한복판에, 저 왕상도의 한복판에 가면 건물마다, 큰 건물마다 큰 전광판들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